지난주에 에베소에서 주의 말씀이 힘있게 더욱 전파됐다는 결론을 들었습니다. 두란노 사역으로 인해서 복음이 소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또 곳곳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소원,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됩니다. 그것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죠. 당시에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라면요, 당시의 땅끝, 그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땅끝은 서바나, 스페인이었습니다. 이 땅끝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전략적 지역으로 로마를 바울이 생각한 것이지요.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품게 된 그러한 비전, 소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여러분 안에도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소원을 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 품으라고 하니까 로마만 생각하시더라고요. 21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반드시 꼭 로마를 볼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얼마나 바울이 마음 가운데 간절히 소망했는지, 바랐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말씀의 소원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이지요. 복음의 핍박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그 무렵에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는 아데미 여신의 은모형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제공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직공들은 물론 이 일에 관련된 일꾼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 에베소뿐 아니라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대한 여신 그 신성한 위엄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라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고 소리 높였습니다. 그러자 도시는 순식간에 사람들은 마케도니아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 일제히 연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큰 소동이라는 것은 큰 핍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놀랍게 부흥하면요, 핍박도 일어납니다. 만약 복음이 소수 집단에 머물러 있었다면은 이런 큰 에베소에서 일어났었던 큰 핍박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소아시아의 전역으로 확장되어 가니까, 그래서 큰 영향력을 갖게 되니까 핍박이 생겨난 것이죠. 우리도 예수를 적당히 믿으면요, 핍박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핍박이 찾아오죠. 바울처럼 에베소에서 그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생겨나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니까 핍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귀신같이 알고서 이 복음이 확장되려는 그 타이밍에 복음의 역사를 해방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즈음에 로마에 반드시 가겠다라고 바울이 결심한 그 즈음에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핍박이 생겨납니다. 근데 왜 데메드리오는 복음을 듣고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는 이 아데미 신상의 모형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판매해서 꽤 많은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먼 길을 떠나거나 또 전쟁이나 운동 경기를 치를 때 이런 이 아데미의 작은 조각상을 이 부적처럼 지니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어떤 행운의 심벌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아데미 숭배가 널리 퍼져 있어서 이 조각상을 이 에베소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웃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까지도 광범위하게 수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이 소아시아 전역에 퍼지게 되자 이 조각상 판매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그 바울의 말을 믿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신상의 판매가 급감하게 된 것이죠. 데메드리오가 이 은장색 사업조합의 그 장이었습니다. 우두머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금전적인 그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서 바울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데메드리오의 이 피해 의식에 그리고 이 뿌리에는요 돈에 대한 탐심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 복음이 많이 전해져서 이 금장색 판매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 굶어 죽을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줄어드는 것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포기하지 못한 것이죠. 돈이라는 게 여러분 좋으시죠? 필요하죠. 도구입니다. 도구는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가치가 중립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구로서 주세요. 돈도 주시고 또 식량도 주십니다. 때로는 이제 집도 주시죠. 또 뭐 옷도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구처럼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인기도 주십니다. 또 취미도 주세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스라엘 땅에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그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채우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내 창고가 찼는데 계속해서 창고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그 마음이 탐심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은요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탐심은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입니다. 중단하지 못하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게 충분한데 마치 밑에 밑 빠진 독처럼 계속해서 쌓으려고 하고 모으려고 하고 그런 다음에 쟁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죠. 그런데 사람이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도구로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더 이상 도구로 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그것이 우상으로 변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된 것들이 많이 있죠. 명예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돈은 당연히 우상될 수 있죠. 인기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기가 떨어지면은 안절부절 못해요.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우상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취미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골프 건강에 좋잖아요. 매일 눈만 뜨면 푸른 초장과 그 실만한 물가가 보여요. 저는 10천 말씀 줄 알았더니 골프장이 보이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우상이라는 것은요, 결론을 내리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욕심을 형상으로 만들어서요, 그것을 우리가 신이다라고 부르고 섬기는 것입니다. 신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어떤 음란한 그 욕구가 잠재워지지 않는 그런 욕구가 있으면요, 사람들은 비너스를 만듭니다. 비너스 상을 만들어서요, 그 신의 이름으로 음행을 행하죠. 고대에 그랬습니다. 또 사람들이 돈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돈을 얼마나 이야기하는 게 쑥스럽겠어.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신 물질의 신인 맘몬을 만들어 놓고요, 나는 신을 섬긴다라고 고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질은 자기 안에 있는 탐심을 섬기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결과적으로 우상은 우리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창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도구가 우상으로 변하는 그 순간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우상에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에게 돌이키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데메드리오에게 바울의 말씀이 들려진 그때가 바로 그 타이밍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사람들이 동의해서 마음을 돌이켰다, 회개했다라는 것을 데메드리오가 알았습니다. 그럼 자신도 돌이킬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아데미 신상을 이제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이게 은장색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그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신이 아니다, 하늘로부터 이 신상은 내려왔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아데미의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그 높은 값을 받고서 팔고 있었죠. 그리고 그 말을 믿고서 사람들이 거기에 절하고 또 경배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만들었으니까 알잖아요. 그 신상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먼저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인데 돌이키지 않잖아요. 왜 돌이키지 않았겠습니까? 돌이키는 그것은 고사하고 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쫓아내려고 했을까요? 왜 복음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섰겠습니까? 결국 돈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탐심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주는 안정감, 돈이 가져다주는 그 편안한 생활, 또 내 안에 있는 욕구가 충족될 때 느끼는 그 뿌듯한 그 마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탐심에 붙들려 있으면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탐심에 붙들려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도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귀에 들어왔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금하셨을까요?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마음에 미혹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지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미혹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자신만 멸망당하면 되는데 함께 멸망케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죠. 이 돈 욕심이 과하면은요, 눈에 보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남의 일처럼 왜 그러세요? 다 아시면서. 돈을 너무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버리잖아요. 실제로 돈 때문에 상속 문제로 부모와 척을 지는 사람 있습니다. 형제간에 원수된 관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도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돈이 뭐길래? 미혹된 것입니다. 돈에 미혹된 거예요. 사실은 돈과 연결된 내 안의 탐심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요, 우리를 미혹하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가, 사단이 있습니다. 성령은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미혹을 통해서 우리를 조종하는 존재이죠. 부분을 보면은 데메드리오 자신도 미혹됐고요, 또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의 입을 통해서 꽤 많은 수익을 우리가 벌었지 않았느냐 하고서 이제 바울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돈 때문이라는 걸 자신이 이미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 이야기할 때는요, 그것을 잘 포장을 합니다. 돈 때문이라는 것을 숨긴 채 직업에 대한 긍지, 에베소 시민으로서의 어떤 자부심, 그리고 신을 향한 종교심 때문에 바울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충동질을 하죠.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의 명예도 실추되고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는 이 여신 자체도 그 신성한 위엄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상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데미 숭배가 중단되면은 이 아데미 신의 그 어떤 권위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에베소의 자랑인 이 에베소 신전에 있는 이 에베소의 그 어떤 그 시의 명예도 땅에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데미의 권위가 사라지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데미 신을 향한 그 거룩한 종교심도 치명적인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근사하게 포장을 하잖아요. 미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요, 그 미혹되어져서 마음의 분노가 불일 듯 일어납니다.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라 그러자 도시는 순식간에 온통 소란스러워졌고 바울과 동행한 가이오와 아리소다고를 붙잡아 일제히 연극장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막 흥분해가지고서 온 도시가 들썩였어요. 그래가지고 몰려다니면서 이 바울의 그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를 붙잡아서 연극장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막 소리칩니다. 재밌는 거는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 대부분 몰랐다라는 거예요. 미혹된 것이죠. 자기가 행동을 하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상 때문에 미혹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요, 핍박을 통해서
바울을 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안에 있는 그 소원,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소원,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머물고 있는 그 에베소의 데메드리를 통해서 큰 핍박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소원을 가진 사람은요, 이런 핍박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핍박이 있으셨는지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고난 없고 핍박 없는 신앙, 그 신앙이 내가 마음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다라는 분은 없으신지요? 근데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없다는 것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신앙인으로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데 그 생명의 복음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는데 복음으로 인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고난 당하는 것, 핍박 당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데 고난 없고 핍박 없는, 내가 말씀을 믿는데 말씀으로 인해서 내게 어떠한 어려움도 생겨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고민해야 될 거고요, 우리가 피해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기도 제목을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의외로 그런 삶을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손을 막 휘저으면서 피해야 되는 삶인데 그런 삶을 구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미혹된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대한 만몬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 미혹으로부터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핍박 당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려움 겪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왜요?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같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핍박 가운데 두지 않으세요. 핍박 중에 피할 길을 내어 주십니다. 그 길은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길입니다. 30절에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바울의 친구인 그 지방의 관리들도 사람을 보내 바울더러 위험을 무릅쓰고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연극장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 말을 하는 통에 모인 곳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군중 가운데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며 사람들 앞에서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 사람임을 알아챈 그들은 한 목소리로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며 2시간 동안이나 외쳐댔습니다. 기록에 보면 이 성난 에베소 시민들이 몰려들었던 연극장은요, 이 수용 인원이 한 2만 5천 명 정도 되는 커다란 노천 극장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 가지고서 막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막 섞이면서 혼란만 가중되겠죠.
흥분한 이 군중들이 바울의 동역자인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끌려가는 것을 바울이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자신과 같이 복음 사역을 했었던 동역자잖아요. 또 자신 때문에 고초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전 같으면 그냥 같이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반대로 이번에는 그런 상황들이 허락되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들어가는 순간 제자들이 바울을 막아섰기 때문이죠. 선생님, 지금 들어가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바울을 제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자들만 말린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들도 바울을 막아섭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요. 또 서기오 바울처럼 바울 이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냥 이방인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어떤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힘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을 호감을 가지고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으로 흥분한 군중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잠재적인 위험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끝까지 만류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은요,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품고 있는, 바울이 해야 할 큰 사명, 중요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해가 입혀지는 것을 막고 지키신 것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연극장 안의 분위기는요, 진짜 험악했어요. 이 성경을 보면 잘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는데 이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한지 유대인들도 이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봐 마음에 걱정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상은 바울과 그 일행인데, 왜냐하면 그들도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 아데미 숭배와 신상 제작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그냥 한 꾸러미가 돼가지고서 이 흥분한 군중들에 의해서 어떤 위해가 가해질까봐 우리는 바울과 다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알렉산더라는 유대인을 이제 앞에 내세운 것이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것을 안 이 군중들이 더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 2시간 동안이나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2시간 동안이나 쉬지 않고 그 수천 명의 군중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이 연극장 밖에 있는 바울에게 들렸겠습니까? 안 들렸겠습니까? 들렸을 거예요. 2시간 동안 그 소리를 듣는 바울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면 괴로웠을까요? 너무너무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면요, 그냥 같이 붙들려서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사단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저지하기 위해서요, 메신저를 해하는 것입니다. 없애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바울을 막고 계셨기 때문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2시간 동안 바울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됐을 것입니다. 동료를 버렸다라는 정죄감부터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또 성난 군중들의 소리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구름처럼 이렇게 몽글몽글 피어나는 본능적인 두려움, 여러 가지 감정적인 고통이 사단의 참소와 함께 바울의 마음을 마치 바늘로 찔렀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어쩌면 이 순간에 바울이 져야 하는 십자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이 자기 부인 안에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 안에는 내 감정 자체도 포기해야 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볼 수 없을 때요, 바울은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중보의 기도를 했어요. 다른 바울 서신서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고자 했고 특히나 바울은 여러 번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지 못할 때 밤낮으로 얼굴 보기를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이 순간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어요. 이 상황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군중들의 분노가 막 폭발하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을 등장을 시켜요. 서기장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는 상당히 유능한 서기장입니다. 그래서 이 몇 마디의 말로 흥분한 그 수천 명에 달하는 흥분한 사람들의 그 분노를 잠재워 버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가게 합니다. 3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35절, 오늘 본문 19장 35절 시작. 마침내 에베소 시청 서기관이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에베소 시민들이여, 이 에베소 도시가 위대한 아데미의 신전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상을 지키고 있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흥분한 시민들 안에 있는 어떤 그 긍지, 에베소 시민으로서의 긍지, 종교적인 자존심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분노를 잠재우죠. 노련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데미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수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무지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구체적인 피해를 입힌 것은 없지 않느냐라고 그들에게, 이 군중들에게 반문하죠. 그래서 그들이 흥분함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제 여러분은 진정하고 경선한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우리 여신을 모독한 것도 아닌데 이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법에 걸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 미혹대에 있어서 미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것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흥분한 군중들의 그 미혹된 것들이 벗겨지지요. 그리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서기장은 이 쓸데없이 행동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경고하면서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이 소요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고발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4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일로 인해 우리는 소란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유 없이 일어난 이 소동에 대해 해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 결론은요, 이 몇 마디 말로 인해서 소요가 잠잠해지고요, 군중들이 해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서기장은요, 믿는 자 아닙니다. 이 서기장은 바울 일행을 도와주려고, 일부러 도와주려고 이런 말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분노한 수천 명의 군중들이 잠잠해서 그냥 돌아간 것은요,
이것은 이 서기장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피할 길을 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그냥 일하면은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 몰아친 고난의 크기보다 이 환난의 거셈보다도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베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은요, 말씀으로 고난 당하는 것을요 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품었던 것과 같이 말씀으로 인한 소원을 마음에 품으세요. 물론 에베소에 핍박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핍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실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결국 로마까지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핍박은 복음의 행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상은 복음의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복음이 우상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붙들고 있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처음엔 도구로 주셨는데 내 마음의 탐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우상으로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를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복음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풍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도구로 주신 것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으로 취하여 붙들고 있었습니다. 돈을 그렇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인기를 그렇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집을 그렇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취미까지도 우상처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의지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우상 숭배가 더 이상 역사하지 않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복음의 능력만이 역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 당하는 이 땅에 환난, 고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